자, 우리 마태복음 181번째 1부 181강 1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12제자들의 제자들의 그 특성을 알아보는 중에 하나의 챕터에 2부로 나누어서 너무 그 원고가 길어서 2부로 나누어서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 제자는 성경 박사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마태 10장 2절로 4절, 또 넘어가서 4장의 18,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베오, 가나니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의 어떤 신앙, 또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내용을 가지고 12제자에서 알아보는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성경 박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좀 오늘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불황무식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부니까 학벌이 없다. 학벌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학벌이 없고 또 아는 것이 없다, 무식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황무식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가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 네 사람이 바로 뭐였냐면 어부였죠. 그래서 이제 이 어부고, 여기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집었다라고 하는 것, 그물을 꿰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부임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던 성경 박사다, 그들을 성경 박사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박사라는 이런 애칭은 어울리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황무식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지금 대중적인 그런 어떤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이제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 박사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이죠. 즉 안드레와 요한은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청결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청결한 제자들은 청결했다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의 청결함도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그 청결함 속에 있었을까? 어떤 외형적인, 다시 말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인격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낙타 껍질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비유를 해도 결코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정결함을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지만 과연 세례 요한의 정결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원래는 뭐였다?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는데 전도자로 쉽게 말하면 직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 제사장 요한이 전도자 요한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그 청결함이 어디서부터냐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강력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이 두 명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는 한 사람인데 두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아마 그 돈을 주고,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그 직책을 샀던 매간매직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빈들에 나가서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그 말씀을 제가 제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6장이죠. 성령의 의에 대한 책망, 보혜사 성령의 책망 세 가지, 그 중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경 진리에 대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것들이 많죠.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과정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열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예전에 제가 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을 좀 샀는데 감이 안 익은 게 서너 개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쪽에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떨잖아요. 익지 않으면 굉장히 떨어워서 그냥 혓바닥이 다 얼얼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껍질을 까가지고 이제 공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꽃감이 돼갑니다. 마르죠. 껍질이 없어야 말라가죠. 껍질이 있으면 절대 안 마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꽃감이 되어가면 맛이 아주 달콤해지죠. 자, 그런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안 익었다 이 말. 설 익었다. 설 익으면 어떻게? 떨죠. 맛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과정은 너무 떨다 이 말입니다. 감이 안 익어서 떫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는 굉장히 떫은 감처럼 아직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전혀 결론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관뚜껑을 닫아놓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그 사람의 일평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가 뭐요? 죽은 다음에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니면 뭐 1년 후에 만약에 이제 가령 말로 하자면, 이야기를 하자면 1년 후에 죽을 사람인데 1년 전인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1년 동안 살면서 개차반이 돼버리면, 죽을 때쯤이면 아주 개차반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판단한 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그 판단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년 후에 죽을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야, 그 사람 완전히 개차반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나머지 1년 동안 죽기 전까지 1년 동안을 굉장히 또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사람, 아까운 사람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1년 후에 그런 어떤 판단과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평가할 때 관뚜껑을 닫아놓고 하자라고 하는 말이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뭐 그럴 참 인간이 그렇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다양하다라기보다는 다분한, 무엇이 다분한지는 몰라요. 선으로 다분할지 악으로 다분할지 모르지만 다분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인간의 모습이죠.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은 성품으로 성숙하여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 요한이죠. 아버지 스가랴가 스가랴가 아니죠. 사가랴죠. 사가랴의 아들 그랬죠. 사가랴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세습제니까. 그래서 제사장 요한이죠. 제사장 요한이 선지자 요한으로 그 자신의 모든 이권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받는 이권이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죠. 의식주. 이런 모든 이권이나 세상적인 욕망과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 뭐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 욕망,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죄성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뭐라 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라 그랬죠. 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뤄낼 수도 없죠.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습성, 이러한 성품은 절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은 세례자 요한, 선지자 요한 그러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한 이러한 성품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과거를 이렇게 쭉 고백을 합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그거,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했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다 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마음, 오늘 또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싶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가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나 모두 다 같이 세상적인 어떤 행복과 축복을 버릴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이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있죠. 과정에서는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것 같다가 아주 개차반이 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제자리에 서고 이런 굴곡진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그들에게 대신하여 주어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의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뭐한다? 이기는 권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이기는 권능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이것이 뭡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 무지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더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영의 사람,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다 라고 말하죠. 영성인이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갖게 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예수가 우리를 지키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를 믿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를 얻게 되면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뭐요? 이기는 권능이다. 만지지도 못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가다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옆에서 그냥 쿡쿡 찌르고 결코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고 무난한 길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곧 결론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모든 축복이나 영광을 보일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 거룩하고 청결한 이 심성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성경 진리에 깊숙이 젖어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실 만큼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이 마음 속에 또한 거룩함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거룩하고 청결한 것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심성은 또한 그 스승 세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청결함을 발견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안드레나 사도 요한 역시 청결한 심성의 눈을 가졌다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에 어떤 그 명예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겠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곳만 찾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청결한 마음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찾아 스승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안드레와 요한의 성경관을 진단한다면 심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안드레와 요한의 그 마음속에 성경관, 성경에 대한 중심은 뭘까? 이 말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 세계관, 이런 거 하시죠. 관자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의 성경에 대한 어떤 중심, 성경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그들에게서는 성경의 진리가 허술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불황무식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자를 알아본다. 이 말 이해하겠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속에 세상적인 부귀와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겠죠. 자기 속에 거룩한 것이 있으면 거룩한 것을 쫓아가겠죠. 바로 이런 것이죠.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자를 알아본다 라는 의미였을 뿐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심성을 가진 자는 결코 거룩한 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욕하고 뺨을 때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 속에 그들의 심성이 거룩함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정결함을 이미 회복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다시 말하면 안드레와 요한이 있는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증거를 했죠. 이 증거를 들은 이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진정한 스승인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튿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 밤새도록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예수님과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과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단지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데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 메시아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데 단 하룻밤 같이 지내보고 그 다음날 즉시로 그 형 베드로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 즉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 한 2만 5천 명이었지만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3배, 그리고 535,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통 한 2만 명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고 추산을 하지만 최소한 15,000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은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급기야 예수를 다 떠났다라고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드레는 하룻밤을 지내보고 메시아라고 단언할 수 있었겠나 이 말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은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안드레는 어떻게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를 쫓아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죠. 이 안드레는 그 다음날 하루 저녁을 예수님과 지내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만큼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살아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차를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으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속에 살아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왜 몰랐을까? 성경의 말씀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얻어먹는 게 좋아서. 요한복음 6장 7장에 가보면 뭐요? 그 다음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 지역으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것이다. 참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아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좀 가볍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와 이야기를 해보고 성경을 기억해낼 수 있었고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를 보고 그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고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뭘 말을 해요? 안드레와 요한이 얼마나 성경에 깊은 은혜를 얻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호화로움을 보았던 것이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의 집에 가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뭔가 그냥 막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뭔 표식이나 그런 장식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예수님은 때로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깃들일 장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데가 전혀 없었죠. 이런 호화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단지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으며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성경의 그 의미, 그 뜻으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들 역시 무엇보다도 더욱 귀히 여길 것은 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의 그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축복, 그 은사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잘 좀 비유를 해보면 만약에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어요.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빠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올 수도 있죠. 맛있는 먹을 것도 사가지고 오실 수도 있죠. 아빠가 집을 딱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와 아빠가 돌아오셨다 아빠다 라고 이제 좋아하고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뭐 할까요? 아빠하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는 아빠 손에 들린 선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빠하고는 그렇게 몇 초 정도, 한 1, 2분 정도, 다녀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인사하고는, 아빠 손에 들린 장난감을 빼앗아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아니면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 장난감만 가지고 놀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난감으로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장난감이 아니라 아빠 자신이잖아요. 아빠 자신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았으리니 우리는 오늘 제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곧 종말의 때에는 더더욱 성경에 정통하지 못하면 결코 성경 박사들이라고 자찬하고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 밑에 많은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주의하고 경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정통하지 못한 성경 박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어있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주는 이런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은 음녀의 멸망장이라고도 합니다. 음녀는 정숙한 처녀가 정숙한 부인이 아니다. 창녀다 이 말입니다. 해야만 할 것인데 이 음녀들이 누굴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주님께서도 마태이 24장에 거듭해서 종교계의 유혹을 언급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이 종교계의 유혹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계의 유혹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유혹의 주체들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갈 그 주동자들이 누구냐? 안 믿는 자들이냐? 불신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자 보면 마태이 24장 11절하고 23, 4절입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다. 불신자가 아니죠. 거짓 목사, 잘못된 목사다 이 말입니다.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가 막히죠.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얼마나 이 말이 거짓말이며 믿지 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들, 거짓 목사들, 거짓 그리스도들 아시죠? 저 그리스도들 반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거짓들 안티크라이스트니까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뜻이죠. 안티크라이스트, 반그리스도인들,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나타내고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미 구원 얻은 자들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주의해야 하죠. 이런 자들이 뭐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 유혹이 안 믿는 자들이냐? 아니다. 이것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종교계, 곧 타 종교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종교계는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뭐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 종교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천주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종교죠.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리고 천주교. 신앙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중심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죠. 기독교도 하나님을, 유대교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종교계 안에서 주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바람이 엄청날 것이다. 이게 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아니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역시 기록하기를 유다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거짓 선지자들 그 예수를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수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도 역시 성경을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은혜만 끼치면 된다. 그래서 온갖 아주 그냥 그 귀에 쏠깃한 말들, 굉장한 사람들 많죠.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재미도 있고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 옆에서 보는 제가 옆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농담이나 찍찍거리고 말이죠. 당시 듣기는 좋고 입이 즐거웠고 또 귀가 당신은 귀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아무 이익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은혜만 끼치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만 성도들이 즐거워하면 된다. 뭐 이런 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 성경을 그저 제목으로 재료로만 사용하는 이런 자들, 곧 안티크라이스트다, 반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반그리스도라는 말이 맞겠죠. 반대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주의하여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바라 맞이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는 다음 오후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너무 길어서 반틈 잘랐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성경에 얼마나 귀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진실로 내 신앙의 그 뿌리를 내 신앙의 중심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